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케 하심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송 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옵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흠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흠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리석은 만백성의 죄악과 잘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절차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제 의지로 제 능력으로 살아있는 양 어리석기 일수인 저희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라. 이 말씀이 저희의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는 늘 부정부패와 옳지 못한 일들로 가득한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늘 옳은 길에 서서 참빛을 바라고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을 대비하여 백신 접종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하고 좋은 효과를 거두는 가운데 속히 종식이 되어지므로 일상생활이 평화롭고 예배드림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성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금처럼 더 조심하고 또 주의하여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성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늘 힘쓰고 행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대면으로 활동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이에 굴하지 않고 교회 본연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인근에 소문이나 성도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와 영혼 구원에 힘을 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혀진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김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아뢰는 모든 간구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기노예를 앞두고 많은 준비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 가운데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과 육의 곤고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 모든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감찰하시되 도움 주셔서 늘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수의 우리가 찬양을 드리오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저들에게는 한없는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 은혜를 받으며 노아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2단계 하에서는 2부 예배를 드리고 2.5단계 하에서는 3부 예배로 편성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철저한 방역 가운데 현장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해에 부활주일은 4월 첫 주고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로 특별히 총회적으로
기도 회복 운동을 3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고난 주간 맞이해서 더욱 기도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장별로 온라인 소모임 갖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목장은 친교가 목적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 서로 중보하고 또 목장이 서로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도 열심을 품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또한 저들의 땀과 수고가 섞인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주일원금, 각종 감사의 제목이 담긴 저들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는 얻는 것보다 잃기가 쉽고 많은 상실의 두려움 속에 우리 성도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결핍 가운데서, 곤고함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사렙다 과부의 모든 떡반죽 그릇을 채움 같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 어려운 시대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삼으며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길이 온전히 전해지고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 은혜의 강물에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아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이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가 낳은 푸코라는 위대한 수도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사막의 성인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선교할 때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무가 나무 자신에게 붙어있던 잎이 떨어지거나 가지가 부서지고 부러져서 나갈 때 나무는 아무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길을 쓰거나 떨어지는 것 아쉬워서 잡으려고 안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어떤 상황에도 나무는 의연하다.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재물, 떨어져 나가는 건강,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이 하찮은 나무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본 이후에 어떤 상황에도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우리는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정말 믿고 있는 건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번 해의 부활주일은 좀 빠릅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고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배하자, 기도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어떤 얘기를 해도 마음에 도전도 안 생기고 의지도 안 생기고 반응도 안 생기고 동기가 안 생긴다면 이런 것들 좀 바꿔줘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 믿음의 동기가 바꿔져야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뭔가 얻으려고 믿음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서 잎이 떨어져도 가지가 떨어져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아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믿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훌륭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믿음의 동기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 이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적용, 믿음의 동기를 발견하는 것은 내 기대, 내 소원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노아의 믿음의 동기는 그의 기대 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복 받을 거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뭘 받았느냐? 경고를 받은 것이 그의 믿음의 동기였습니다. 우리가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 바라는 기대 역시 내 기대가 아니에요. 그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구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기대를 성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붙잡는 수단이다. 그런데 그 붙잡는 것이 때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듣기 싫은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물리적인 떡을 가능케 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찾지 말고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한 더 근원적인 말씀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가 말씀에 있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인도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어떤 사인이 환경만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어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 이 코로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던져졌고 광야를 거쳤고 가나안 땅에서 전투하면서 정복해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은 있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다. 더불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생각이 그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믿음일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말씀이 그 마음을 떠나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제사 열심히 드려라. 제사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 안 드리면 죽는다,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이런 말은 성경은 없어요. 대신 어떤 말은 있느냐? 말씀을 어기면 너는 죽는다, 너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은 분명히 있어요. 숱하게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옷단에 술과 청새 끈을 달아라. 여러분, 제사는 매일 드리지 않죠. 예배는 매일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옷은 매일 입고 살아요. 심지어 잠잘 때도 입고 자요. 집이든지 밖에서 일하든지 집 안이든지 활동을 하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삶 자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는 매일 드릴 수 없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은 너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 옷에 달린 술과 청새 끈을 보면서 너희 삶 속에 항상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편히 쉬고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강론하라. 손목은 자기가 보는 겁니다. 미간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편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너도 보고 나도 보라는 거죠. 문설주, 바깥문, 집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곧 말씀이 없는 곳이 없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곧 삶 자체여야 된다.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룹니까? 인간은 이미 불순종의 영에 홀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확률이 말씀대로 살 확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강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로 흐른 것 같이 그냥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우리의 육신으로 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틈틈이 거듭 확인하고 체크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고 합니다. 새김질은 뭡니까? 말씀의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죠. 말씀의 되새김질을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되새김질하지 못하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여러분, 마음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노아는 경고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내 개인의 동기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둬야 돼요. 노아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귀에 솔깃합니까? 누가 능력이 있다더라,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더라, 나도 해봐야 되겠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의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믿음의 동기는 이런 것에 자극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싫은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반응했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던지 싫던지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사람들 말씀 편식 많이 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만 집어먹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경고에 초점을 두고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경고, 믿음 생활에 대한 경고, 자기 상태에 대한 경고, 얼마나 숱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삼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경고는 빼버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신앙의 편식,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방해가 돼요.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사실 그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구원이기도 하지만 멸망과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근간은 사실 세상 것을 더 취하기 위한 필요한 믿음보다 주님 오실 날 맞이하기 위해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런 말씀 누가 좋아합니까?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 숱하게 많이 나와요. 요한 1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경고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무엇에 있느냐? 경고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이 말세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스웨덴에 사시고 저희 처남이 스웨덴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스웨덴 소식을 듣습니다. 스웨덴 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 복지국가라고 배웠어요. 요람에서 부덤까지. 근데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노인들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요.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아니라 지금 현대 2021년의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백신을 받고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서 우리가 그것도 복이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더 큰 복은 뭐냐?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려고 기를 쓰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인 겁니다. 경고의 말씀 막연하죠. 노아가 생각했을 때 경고의 말씀이 막연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까지 세상에 그 전까지는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미래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망한다? 그때 당시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말을 뒤바꿀 정도로 엉뚱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죠. 대기권을 말합니다. 지상에서 1000km까지
그 층을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대기권의 특징은 뭐냐면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 안에 속하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쏜살같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기권 밖 1000km 밖을 살짝만 벗어나면은 안 떨어져요. 둥둥 떠다닙니다. 무중력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늘이라고 부르는 이 궁창, 대기권을 중심으로 대기권 아래에 바다나 호수에 물을 두시고, 또 하나의 물층이 존재했는데 이 물층이 바로 궁창이 대기권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안 오는데 식물들은 어떻게 수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해서 자랄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은 그 대답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오지 않는 대신에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러면 궁창 위에 대기권 밖의 물층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해로운 고주파 자외선, 방사선을 다 막아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바로 인간의 생명이 바로 줄어든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급격하게 인간의 생명이 감소가 되느냐? 노아 홍수 후부터 노아가 500세, 아브라함이 120세, 갑자기 이 물층이 사라져서 결국에는 온갖 해로운 것에 노출돼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층을 이루던 이 많은 물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욥기 37장 보면은, 욥기는 창세기보다 더 일찍 쓰여진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 물을 남극과 북극에 몰아서 얼게 하셔서 이 지구의 모든 사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라는 개념조차 없는 시대, 더구나 미래에 일어날 일, 한 번도 하늘에서 옥수같이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세상을 멸할 수 있는 홍수가 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미친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과거에는 물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요. 이거는 노아 시대 이상으로 이것은 조롱받고 지탄받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지 않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환경 문제로 바닷물의 온도가 변했습니다. 이미 동해 바다는 1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바닷물에 저 제주도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용머리 해안이 있어요. 용머리 해안 이렇게 거기 산책하면은 바다도 보고 그 용머리 해안의 지형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야, 이 지층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그 용머리 해안 이제는 못 가요.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거기가 통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환경 문제로 바닷물 온도가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세계 모든 곳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다 뭡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우리는 다 보고 있고 체험에 있어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심판 얘기하면 뭐 그런 일이 있느냐? 역시 노아 홍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겠죠.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이 확진이 됐고 1년 동안에 죽은 인구가 260만 명이에요. 260만 명. 여러분, 전쟁으로도 이렇게 안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을 얘기하면 다 조롱하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이걸 빨리 회복하고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더 듣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것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뭐냐?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이 반응했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해서 믿음에 의해 후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진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녹은 경건치 못한 이 세상에 심판받는다는 계시를 받고서 선지자로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경건치 아니하는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예언을 하면서 자신도 세상에서 자녀를 낳고 살았지만은 늘 에녹의 초점은 뭐였냐면은 이 경건치 아니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렇게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했습니다. 노아라는 뜻은 안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세상의 심판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창세기 6장 8절 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모두가 멸망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요. 거기에 소망만 두며 살아요. 거기에 정신이 다 뺏겨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경고의 메시지로 인해서 구원 얻는 은혜, 구원을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내가 이 세대 속에 믿음 지키면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행한 게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아서 그 경고를 사실대로 믿고 방주를 지어서 그 여호와 경외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결국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또한 심판받을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그 경고를 사실대로 믿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산 그 노아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런데 무려 노아는 120년간 그것을 증거하면서 말하자면 전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노아는 분명히 의를 전파했다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무능력한 전도가 있겠습니까?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전도가 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까? 노아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듣기 싫은 소리 해서 그래요.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 싫어해요.
복 받는다는 말,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말을 여전히 오늘날도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거죠.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말을 사람들은 허황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노아처럼 전도하고 에녹처럼 전도한다면 누가 과연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금이나 보석처럼 찾기가 힘들어서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믿음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에녹의 경고, 노아의 경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경고하고 베드로도 똑같이 경고해요. 성경에 있는 경고의 말씀은 한결같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귀가요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야, 이것에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 생명이야.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 말씀 인용하죠. 이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되 그것을 변질시키죠.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이 땅의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적용해서 이 땅의 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믿음의 적용을 경고의 말씀에 두게 하지 않아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경고의 말씀 삭제해요. 절대 안 죽는다.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만든 복음에 구름대같이 모여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감격하고 열광하고 환호해요.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자기를 부인합니까?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가슴을 북돋게 하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에 있지 않아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경고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은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멸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해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9년 무렵에 나눔의 집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전립선 암 진단. 학교에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오진이었다고. 그 퇴직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학교에다 가서 요만저만해서 그렇다 미안하다고 그러고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꽁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제주도 3박 4일 나눔의 집 50명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 노트가 다 있잖아요. 그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도 그런 공돈이 생겨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제주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009년에 그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갔다 왔잖아요. 공돈은 안 생겼어도 2017년에 갔다 왔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는데 그때 안 갔다 왔으면 우리 한 번도 못 갈 뻔했다. 참 잘 갔다 왔다. 교회 안에 그런 교제도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데가 갔다 왔다 자랑하겠죠. 근데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건 인간적인 조건들이지 그게 믿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지금 말로 하면, 시세 말로 하면 복지가 참 잘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갔다 왔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다, 스스로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달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1억 2천만 명이 확진이 되고 260만 명이 죽어가고, 예? 이런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아쉬워합니다. 그때는 이런 거 먹었는데, 그때는 여기에 갔는데, 이런 것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삶이 반토막이 나서 이런 것도 못 먹고 이런 데도 못 가고 이런 것도 못 누려. 우리는 불행하다. 여러분,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역사상에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에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퍼진 이런 일은 한 번도, 전염병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니까 전 세계에 퍼진 거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역사상에 전 세계 전염병이 다 퍼진 거는 최초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은 결국 심판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에서 멀어진 우리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시는구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는 왜 예배 회복했죠? 올해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주여 1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누리고 못 마시고 이런 육신의 것들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불행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노아의 때에 홍수로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함 같이 우리의 지각이 닫혀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옵시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가는 육신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가고 경고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 듣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복된 백성 삼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믿노라. 이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노아처럼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후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사업, 자녀, 범사 위에 성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